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야곱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그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들어가니라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셔서 또 데리고 가시는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다 전에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정말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 더 높고 또 깊고 더 넓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또 지식이 쌓아져 가니 우리가 날로 장성하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더 자라나야 되겠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사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수가 비록 극히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다음 절인데요. 이 제목은 많이 좀 다릅니다. 죽음의 일격 후에 내게 너가 사는 것을 본다.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런 제목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히브리어를 우리가 깨달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삼아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집이 70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은 곧 이스라엘의 집이 됩니다. 그 집을 데리고 곧 미즈라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이 땅에서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과 모든 그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땅의 일만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즉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하이들과 하와 곧 지체들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연계를 할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과 또 야곱이 바단-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많은 아들들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또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세겜 땅 곧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창세기 46장 4절에서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다시 너와 함께 내가 올라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지금 하늘에 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데리고 가실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 776 야곱의 20년 안에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여러 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했어요. 모두는 항상 이 콜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중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두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 말의 콜이라는 말은 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하나도 빠짐이 없는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혼의 날에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곧 안식이 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미즈라임에서 낳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애굽 땅이고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베냐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라고 이 베냐민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결단코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전부 미즈라임 애굽 땅에서 마콤에서 소하르 집에서 아람 나하라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츠라임에서 얻은 베냐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은 다 아람 나하라임에 온 것이고 애굽 땅에 온 것이고요. 다 소하르 집에 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다라는 건데요. 에브라임은 카탄이고요. 이 므낫세는 가돌 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남은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큰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중에 카탄이 먼저 되기 때문에
사탄과 이 큰 자, 즉 작은 자와 큰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버리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꾼 꿈에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요. 또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죠. 이러면 인자 위에 내려온 자는 인자 위에서 다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이고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인자를 보냅니다. 인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창세기를 처음 공부할 때 셋이 인자라고 우리 공부를 했어요. 셋은 130세에 아담의 130세에 셋을 낳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바로를 만날 때가 나이가 130세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건너뛰고 다음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허투루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두드러 맞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설계가 되고 예정이 된 하나님의 창세 전의 계획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단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은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은 이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시녀로 준, 종으로 준 빌하에게서 난 아들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딘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러니까 발음도 비슷하죠. 단, 딘. 딘이라는 말은 심판받을 자, 심판받는다라는 말인데요. 단은 심판을 받을 자예요. 무슨 심판을 받냐면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율법의 심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게 될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샤파트 하는 게 아니라 다 미시파트 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그랬는데요. 후심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366이고요. 서두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르는 자들이라는 이 의미는 스트롱 코드가 2363 후시 서두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기 전에 서둘러서 처먹은 인간들이 뭘 먹겠어요? 자기들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서둘러서 먹었으니까 뭐 처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서두르는 자들은 자기가 먹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납달리인데요. 납달리는 이 나프달리라는 이름이 그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532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씨름하여 얻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름하다라는 말은 꼬다라는 그 파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스트롱 코드는 6617이고요. 그러니까 씨름하여 얻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씨름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씨름을 누가 했어요? 예? 그 지금 단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빌하의 아들인데 빌하는 누가 누구에게 줬어요? 라헬이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라가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오죠. 여기 똑같이 라헬의 생각에 자기가 형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에 이겼어요? 자기 생각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야스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는 아들이 있는데요. 야스헬은 이 납달리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표시를 잘 안 해놨는데 야스헬은 야흐세엘이라는 그런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차라는 이 스트롱 코드가 2673인 그 하차라는 단어고요. 이게 나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누가 나누냐면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하신다,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분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겁니다. 군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군이는 이 보호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트롱 코드가 1476이고요. 스트롱 코드가 1598, 즉 가난이라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럼 보호됐다라는 말은 울타리 안에 보호된 자를 말하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보호된 게 아니고요. 큰 가돌 안에서 보호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울타리 안에, 즉 하나님의 성령과 궁창 위의 물 가운데에 보호된 자, 즉 샤마임 안에서 자기 일을 해보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예셀은 예세르라는 발음을 하는데요. 형태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무슨 형태냐면 야차르라는 야차르는 흙으로 만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야차르는 3335 스트롱 코드가 그렇고요. 흙으로 만든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든 상태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고요.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흙으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쉴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쉴렘은 보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살람이라는 스트롱 코드가 7999요. 9인데 이 회복시키다 또는 반환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됐으므로 회복시켜서 보상해주고 반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의 집을 주시는 거예요. 본래대로 회복시켜주고요. 하나님의 집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본래대로. 그게 보상이에요. 물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먼저 되는 자가 되겠죠. 자, 이제 이들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들은 지금 앞에 이야기한 그 단과 단의 아들 후심과 또 납달리와 납달리의 아들들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세르 자손이니 합이 7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분명히 종의 아들이고 이방인인 것 같은데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데 애시당초 천지창조 때 나왔던 울타리 안에, 즉 성령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샤마임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을 하나님이 샤마임이라고 하신 데에는 엄청난 큰 뜻이 있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냥 이 대기권이다 또는 그냥 하늘이다 뭐 이렇게 스카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성경을 다 통째로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라반이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아세르 자손이 7이라. 이 말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다라는 말인데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안식이라는 거죠. 다 울타리 안에 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야곱이 모든 네피시들과 마츠라임이 아니고 미츠라임에 들어간 자는 야곱이 모든 네피시들은 야곱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네피시 하이들, 즉 짐승과 이 새와 물고기와 사람을 다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미츠라임에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 즉 아람 나하라임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가다라는 말은 야차라는 말이에요. 그 몸에서 환도뼈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도뼈는 허리에서 나갔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 하체에서 나갔다라는 말도 되고요. 어쨌든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야곱의 씨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 분리라는 말은 이 바드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905고요. 요셉이 그 자기의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과 분리하여 따로 이제 음식을 먹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바드가 그때에도 나왔는데요. 나는 이게 처음 나오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그거 나왔다고 얘기해서 좀 망신스럽기도 했는데요. 잘 잊어먹어요, 내가. 어쨌든 여기 그러니까 이 분리되어, 즉 나와서 지금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와 분리되었다. 우리말로는 그냥 분리되었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는 분리되고 세 번 분리가 됩니다. 바드. 그러면 바드는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모든 것이 세 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 때, 라헬 때, 그리고 신혼의 날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바드. 그렇게 해서 온 네피시 하이들이 다 전체 모두 콜 네피시 하이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드. 그러니까 776이죠. 바드. 그러니까 한 번 라헬, 두 번째 또 라헬, 카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부 카탄, 이렇게. 물론 그때는 카탄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큰 가돌이 다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네피시의 아들들과 아내들이 66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66명이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명이라고 붙인 거죠. 성경에는 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66이에요. 그럼 66은 뭐냐면 66은 뭐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네? 성경하고 똑같죠. 그 성경은 땅의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66이에요. 그런데 66을 성경 전체를 연구를 해서 전부 땅으로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666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666이지 무슨 베리칩이나 이런 게 666이 아니고요. 사람 네로의 이름이나 무슨 어떤 그 세계 정치가의 이름을 다 이 숫자를 합쳐보니까 666이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그냥 성경을 땅의 것으로 부르면 무조건 666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더해지면 이 77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도뼈에서 나온 그 후손들이, 즉 네피시 하이들이, 아들과 딸들이, 아내들이 이게 바드 하는데 그게 다 6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6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와서 내가 다시 아버지와 더불어 간다라는 게 나와서 이해가 되면 율법에 숨어있는 생명나무를 본 거잖아요. 온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면 통틀어서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777이 7이 100개여도 좋고 10,000개여도 좋고 다 뭐 수천만 개여도 좋은 거예요. 하나여도 좋고요. 7은 안식인데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데리고 온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두 네피시로 나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세르 아들들이 모두 두 네피시인데요. 두 네피시라는 말은 두 영이라는 거예요. 네피시는 뇌사마가 들어가서 네피시 하이가 되는 건데요. 뇌사마라고 하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이고요. 호흡이라는 말은 루아흐가 들어가지 않으면 호흡이라는 게 존재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사마를 불어넣었다라는 말은 영이 들어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네피시라는 말은 두 그룹의 영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두 그룹의 영에 그 뇌사마가 들어간, 루아흐가 들어간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그룹은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프라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두가 70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두가 다 666에 빠져 있어도 둘째 사망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분리되는 이 사람들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가 되는 것이니 70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666이 되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666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66을 계속 묵상하는데 거기는 마귀도 없고 거기는 미혹도 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르쳐 주는 대로 다 쏙쏙 다 들어오니까 무조건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수가 다 70이다. 그러면 야곱이 데리고 온 숫자가 70명이다 라는 그 말도 되지만 이들은 다 구원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자들이 야곱이 이미 희생제사를 드렸고 또 성경에는 여러 번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세상을 위해서 드려진 희생제사가 되므로 이 땅에 온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자는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하냐면 야곱이 유다를 보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요셉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러면 넌 여기 남아있으라 뭐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유다가 같이 올라간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야곱이 보낸 게 아니고요. 요셉이 유다를 네게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은 유다가 요셉과 함께 있다라고 해야 요셉이 유다를 보낼 수 있지. 요셉이 자기는 집에 있고 유다는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오는데 유다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을 시켜서 애굽에 들어오는 야곱의 무리들에게 있는 유다를 불러서 다시 그 네게드들에게 보낸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뭘 그냥 종을 시켜서 말하면 되지 유다를 불러다가 또 다시 보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디에 있냐면 요셉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잖아요. 분명히 담보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유다는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유다를 네게드들 즉 야곱과 그 모든 그 식솔들 즉 네피시 하이들에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이게 네게드들에게 유다를 보내서 고센 땅으로 가리키고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던지고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걸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상 히브리어에는 가르치다 또는 던지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유다를 면전을 향하여라는 말은 항상 면전이라는 말에는 네게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면전을 향하여 보내어 면전을 즉 네게드들을 고센으로 가리키고 고센 땅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센 땅이라는 이 고센 땅은 무슨 땅인가? 그럼 우리는 이제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센은 뭐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머물렀던 그 고센 땅이 뭐 그렇게 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깊이 둘 만한 땅이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고센 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목사가 없는 걸로 압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고센 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센 땅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센, 우선 고센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고센 땅은 어디에 있어요? 미스라임에 있잖아요. 그러면 소하루 집에 있는데 고센 땅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죠. 그럼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특별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이제 성경 구절을 잠깐 보면 이 3번인데요.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또 우박을 내릴 때에도 그렇게 했는데요. 4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 고센 땅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어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모두가 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고센 땅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말은 이 낙타, 기멜,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쉰과 물고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낙타라고 하는 기멜은 숫자가 3이에요. 3. 3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에 의해서 성령으로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물고기들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고센 땅은 성령으로 이 율법에 나타난 생명나무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물고기들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요. 그리고 고센 땅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아직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 고센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이브, 구원이 된 자들의 있는 거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장차 이 고센 땅은
율법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도피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5번인데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성 중에 6개를 특별히 택해서 레위인에게 주는데 그 성은 살인자가 어떤 특별한 재판을 받지도 않고 바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걸 면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줍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거나 뭐 어떻게 살인이 일어났든지 간에 무조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모두들이 나와서 그들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도피성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율법을 하게 될 때 더 많이 배우기로 하고요. 고센 땅에 들어가니, 즉 요셉이 유다를 보내서 유다로 말미암아 야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니, 이 땅은 누가 준 거예요? 요셉이 준 겁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줬는데 바로에게 주도록 이렇게 인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땅을 주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고센 땅에 들어가니 요셉이 병거에 묶여 아사르, 묶였다라는 말은 아사르라는 말인데요. 묶여서 올라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이 병거에 올라타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병거에 묶여는 이 아사르라는 말로요, 포로가 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아사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615인데요. 그게 포로예요, 포로. 그래서 이 율법에 묶여 있다라는 말은 매여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 요셉이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말인데요. 포로가 된 상태이지만 위로 올라가서라고 해요. 그러면 올라가다라는 말은 위로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맨 위로 올라갔으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야 하는, 묶여져 있는 요셉이지만, 율법에 있는 요셉이지만 밝히 드러나서 지금 병거를 타고 밝히 드러나서 지금 고센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올라가서, 율법 위에 올라가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을 만나서 보고 그 이스라엘 야곱을 향하여 목 위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되냐면 목을 어긋막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목에 떨어져서 이 말이에요. 목에는 뭐가 있어요? 목에는 뭐가 있어요? 목젖이 있어요?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얘기했잖아요. 에서의 목에 뭐가 있어요? 흙집을 벗을 때 목에 있는 멍에를 벗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율법에 의해서 나팔은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떨어지는 게 나팔입니다. 그러면 나팔 떨어져서 율법에 의해서 세상에 와서, 그럼 율법의 약속대로 세상에 와서, 세상에 오는데 나팔 육신을 입고 온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서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고 또 울었다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왜 두 번 울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자기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만나서 목에 떨어져서 이 두 번 운 이유가 뭐냐면
떨어져서는 장차 세상에 와서 이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요셉이 와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창세기를 무조건 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 야곱의 모든 후손 이스라엘이 이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일격 후에라고 이 히브리어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네가 이제까지 산 것을 내가 보니 내가 이제 죽어도 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사는 걸 봤으니까 너 다행이다 이제 너 살았구나 그런데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근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죽음의 일격 즉 무트 파님이 아니고요. 파암 즉 무트 파암을 보니 즉 죽음의 일격 후에 죽음의 일격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멀리 내다보면 요셉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와서 죽는 십자가를 보는 거가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물론 이제 야곱은 형들에게 팔린 거를 모르죠. 가서 형들이 있는데 가서 보라 그랬더니 형들이 팔아먹었으니까 팔아먹고 나서 이 겉옷에 이 긴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서 물론 염소 피를 묻혔던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묻혀서 자기 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그럼 이제 요셉이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요셉은 아버지를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애굽 땅에 팔려왔죠? 그럼 죽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일격 후에 보니 네게드들이 산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산 걸 보니까 이제 난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끝나면 그러면 성경은 또 버린 거죠. 야곱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 하나님이 요셉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일격 후에 네게드들이 산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이 죽었다가 산 그것이 장차 수천 년 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으로 말미암아 네게드들이 다 사는 것을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아세르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에게 주니 요셉이 다시 산 것처럼 자기의 아세르들, 요셉의 면전에 있는 형제들, 네게드들이 다시 사는 것을 지금도 보고 미래도 이렇게 있을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에노시들이죠. 또 우리가 이제 땅의 눈으로 보면 야곱과 지금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또 모든 식솔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아버지의 집, 즉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올라가서 알게 하겠다. 바로는 누구예요? 율법의 머리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율법에게 올라가서 내가 올라간다라는 건 알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 위에 올라가서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위에 올라가서 알게 하겠다. 나가도 이제 선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선포하느냐? 아세르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 땅에 들어왔다라고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집과 그리고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왔다라는 이걸 보고하러 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에게 율법 위에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바로에게 가서 율법 위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 땅에 무엇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걸 말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지금 자기의 네게드들에게, 네노시들에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노시들이, 그게 누구냐면 에노시들이에요. 에노시들이 가축을 먹이는 자들이다라고 했는데, 가축은 그냥 미크네라는 말이에요. 가축을 낳아 방목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넓게는 목축업을 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크네를 먹여서 하야함으로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미크네라는 말은 말씀으로 가축을 먹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축들을 먹여서 하야, 우리가 하야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에 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하야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축을 먹여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세상에 온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야한다라고 말하고요. 모든 아세르, 그 모든 아세르가 뭐냐면 소와 양이에요. 소와 양과 함께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모든 아세르 소와 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소는, 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축, 이 되새김하는 짐승이잖아요. 소는 되새김하는 짐승, 바카르는 되새김하는 짐승이고요. 아브라함이 세 분 에노시들에게 뭘 잡아서 드릴 때 이 바카르를 잡아서 드려요. 바카르와 기름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래서 그걸 잡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도 역시 되새김을 하고요. 그 양들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미크네, 가축을 먹이는 자들인데 말씀으로 꼴로 주어서 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와 양을 먹여드리는 자들이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에게 이 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이들의 직업이 이렇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니 곧 율법에 말하는 것이 무엇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요. 율법은 꼴을 먹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와 양들로 가축들을 드리는 거예요. 즉 네피시 하이들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축은 드리는데 사람은 안 드립니까? 이걸 율법에게 선포한다. 즉 바로에게 선포한다. 나가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나가도 하면 율법은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을 율법 위에 선포를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즉 율법이 부릅니다. 율법이 불러서 무슨인데요. 무슨 마세로 하야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미 율법이 묻는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해서 말씀으로 마아세 말씀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만들어서 하야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묻는 게 그거예요. 바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 우리에게 묻는 게 너희는 이 말씀으로 먹어서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율법이 그 말을 하면 요셉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라 라고. 에노시들은 말하라. 종들은 어려서부터는 누아르라는 말인데요. 이 소년 또는 아이라고 번역이 된 나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으므로 어려서부터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 아타까지 아드라는 말인데요. 지금까지 미크네로 하야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가축을 먹여서 하야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꼴로 먹여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로 드리는 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야 그거 다 네가 만들어 놓은 얘기지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다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러하고 우리의 조상이 다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애굽에서는, 즉 미스라임에서는 라라는 말은 방목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라를 방목하는 째온을 양을 방목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양을 먹이는 일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는데 이 가증히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예바라는 말인데 토예바는 우리 파자를 하면 그런 말입니다. 타부가 있는데요. 타부는 400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있고 타부는 400세겔을 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400세겔을 세상에서 내고 안식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해는 하이의 줄인 건데요. 물질 세계에 나타난 걸 말해요. 그러면 너무 토예바는 400세겔을 내고 세상에서 안식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나타난 그것은 토예바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 양치는 일인데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토예바예요. 토예바는 이 토악질이라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는 그런 말도 되고요. 이 토예바는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예바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바른 토예바가 되겠지만 물론 바른 토예바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다 세상에서 뭘 하러 왔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으니까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 토예바예요. 토예바. 그래서 이 토예바, 즉 가증히 여긴다라고 했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잘 먹여서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일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가증해요? 안 가증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고센 땅에 거한다고 그랬죠. 고센 땅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토예바 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있는 건데요. 고센 땅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운더리, 그 안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저건 토예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토예바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 양식을 나누는 일을 하면 세상은 우리를 토예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내가 택하여 세상으로부터 내가 택하여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자들이므로 너희를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너희를 똑같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도 이단이 되고요. 토예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빛을 주러 오셨는데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주님께 오지 않았다라는 그 말이 오늘날 어디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나가드 즉 선포를 했습니다. 에노시들이 양치는 자들인데 말씀으로 양을 먹이는 자들이다 라고 바로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바로에 묻는 것은 율법에 묻는 것이고 율법에 묻는 것은 너희는 율법으로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씀을 모든 양들과 소들과 가축들과 네피시 하이들에게 먹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와 양들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대답을 못하죠. 우리는 그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조상 세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바라크와 째운을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모든 것을 야라시 하여 애굽 땅에 온 모든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율법이 물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미 창세기에서는 너희는 애굽에서는 즉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애굽 미즈라임과 고센 땅에 거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집을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때 가서야 처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상은 그러면 미스라임 애굽이 세상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전부 율법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 가나안 땅이 또 애굽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미스라임이고 거기가 마콤이고 아람나하라임이 되는 거예요. 아람나하라임은 율법을 가지고 들어간 지역마다 다 아람나하라임이 되고 케뎀 땅이요 고대의 땅 아람나하라임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온 것은 큰 민족 즉 가돌 고이를 거기에 두시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애굽의 미움과 고센 즉 토예바와 고센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을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요. 그 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또 미즈라임이 된다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적인 흐름에 보이는 역사로만 이해를 하면 그냥 역사 소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신화가 되는 겁니다. 46장, 창세기 46장에서 고센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는 내게 택함을 받은 거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은 토예바, 이 세상 사람들은 토예바라고 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많은 걸 말씀을 하시고 6월절 어린 양도 또 이스라엘의 도피성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이런 뜻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말은 죽음의 일격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를 하냐. 요셉이 실제로 죽었던 적은 없지 않느냐. 물론 죽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팔려서 애굽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탕자는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그 탕자 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탕자가 죽었었어요? 안 죽었었어요. 아버지를 떠났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를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살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죽음의 일격이고요. 그것이 먼 미래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또 같은 일이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네게드들이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 온 네게드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그러면 요셉이 애굽 땅에 온 자기의 형제들을 물리적으로 다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양식을 나눠줘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줘서 형제들을 살리고요. 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뭘 가져오냐면 짐승을 가져와요. 또 짐승이 떨어지니까 뭘 가져오냐면 땅을 가져와요. 그러면 요셉이 이 뚱땡이 양식으로 뭘 샀냐면 사람을 샀죠. 짐승을 샀죠. 땅을 샀어요. 다 누구 거예요? 요셉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네게드를 살렸잖아요. 자,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물질 세계의 흙집에 들어오면 영이 죽었어요? 영은 그냥 흙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은 실질적으로 죽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이 죽었다고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영이 소멸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죽은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없어졌고 다시 산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을 전부 어떤 목사가 그랬다고 하던데 DNA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죽을 똥을 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부활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로 부활되면 나는 육체로 부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못생겼잖아. 왜 나는 못생긴 육체로 부활을 해야 되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집을 입고 싶어요. 나는.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게. 그러니까 세상 목사들이
뭐 이 화장을 하면 되니 안 되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하나님이 언제 흙으로 그거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유전자가 DNA가 무슨 지랄이고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흙은 버리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온 집을 다시 돌려준다는데 뭔 육체의 부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또 지랄한다고 하려다가. 우리는, 육체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무익한 걸 그렇게 좋아하느니? 그러니까 땅의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땅의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땅의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러면 넌 땅의 걸 좋아하니 다 죽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되냐면 갈뱅이 되는 거예요. 갈뱅. 그 제네바 시에서 침례를 2번 받으면, 재침례 받으면 칼뱅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칼뱅이 집까지 게 뭐냐고. 왜 사람을 다 죽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도 돼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자기 걸로 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게 맞는지 틀린지 자기가 모르는데 왜 자기 걸로 우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죽음의 일격 후에 라는 말은 무트의 파암 후에 라는 말이고요.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합니다. 야곱은 장차 요셉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의 일격 후에 네게드들, 지금 면전들이 다 살게, 네게드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아담이 잘 때 하나님이 꺼집어낸 네피시 하이들이 네게드예요. 그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들이에요. 그게 사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닌데,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아담이 가서 그것을 다시 취하여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드들이 사는 걸 야곱이 본다라는 말이요. 그럼 야곱이 본다라는 말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본다라는 말이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야라시 해주고 그 야라시들이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상속해 줬는데 그 상속한 요셉에게 다 상속해 줬어요. 근데 상속해 준 것 중에 사는 게 못 사는 게 있는 게 보여. 그러면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신화 같은 소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과 이루심의 기록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 일들을 다 하게 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희는 카탄이 나올 수는 있으나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않고 큰 구원에서 너희를 다 구원한다라는 게 성경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잘 이해가 되고, 이제 창세기가 강해가 8번 남았습니다. 8번. 8번을 하면 7월 말일쯤 되면 아마 창세기가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창세기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창세기를 하기는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장비가 준비가 되고 우리 장소가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숙제를 안 내드립니다. 창세기님이 다 했기 때문에 숙제를 안 드려요. 출애굽기는 또 이제 8월 달 되면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출애굽기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깊이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갔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